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신약성경 316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식어가는 우리의 마음과 굳어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달라지기 원합니다.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상한 심령들, 아파한 심령들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해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사실 미국 달력으로 보면 오늘은 Mother's Day이고 6월 16일이 Father's Day잖아요. 그런데 한인교회에서 제가 오랫동안 사역을 하면서 느낀 것이 Mother's Day는 어버이 주일과 함께 하다 보니 꽃을 달아주는데 Father's Day에는 꽃도 안 달아주고 Father's Day인지도 모르게 지나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년부 아이들을 사역할 때예요, 우리 아버지들 좀 힘 좀 내세요 해가지고 Father's Day 때 우리 아버지들을 유년부실로 초대해서 아이들이 준비한 스낵, 음식들 이렇게 나누면서 교제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위, 하트, 아빠 해가지고요, 배너 안 쓰는 옛날 배너를 뒤집어가지고 그걸 만들어서 길게 또 달아놓기도 했었어요. 여러분, 저희는 오늘 페어런트 썬데이로 드립니다. 어버이날, 어머니 날이기도 하고요, 아버지 날이기도 해요. 물론 Father's Day 때 아버지를 위해서 뭐 개인적으로 하시는 거는 말리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가 부모로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작년에 어버이날은 저에게 있어서는 이든이가 태중에 있을 때였죠. 그래서 그렇게 실감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든이가 이제 태어나서 진정한 아버지가 되어서 말씀을 준비를 했어요. 이든이가 오늘로 이제 304일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아버지가 된 지 304일이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 다 알 수 없다라는 말 아시지요?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어봐야 그 사람이 편안한지 불편한지 알 수 있다는 말도 있잖아요. 제가 2004년도부터 말씀을 전하기 시작을 했는데 어버이에 대한 어버이 주일 설교만 해도 벌써 2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전에는 간접적인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다면 올해는 좀 다르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아직 이든이가 어려서 아버지 날 뭐 전혀 모르겠지요. 그런데 아이를 통해서 저에게 주시는 그 기쁨과 행복함을 하나님께서 다시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우리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만드신 것이 무엇입니까? 가정입니다. 아담을 만드시고 그의 갈빗뼈를 취하셔서 아내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부의 관계도 중요하게 여기시고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셨는데 그 십계명에서도 사람과 사람의 관계의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바로 이 가정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부모를 공경하기보다는 부모를
공격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부모를 공격하지 말고 공경하라. 저는 오늘 이 말씀 잘 가지고 있다가 이든이가 말씀을 들을 나이쯤 됐을 때 들려줄 거예요. 나중에 꼭 리나한테도 들려주세요. 부모는 공격의 대상이 아니라 공경의 대상이다. 여러분, 건강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천국의 모델이 가정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본문은 자녀들에게 권면합니다. 첫 번째로 부모에게 순종하라라는 거예요. 네 부모에게 순종하라.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부모에게 순종하라. 원어적으로 보면요, 여기서 순종하라, 한 번만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순종해라는 단어입니다. 지속적으로, 자발적으로 반드시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게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1년에 몇 번일까요? 자, 우리 학생들, 청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작년 2023를 생각해 볼 때 내가 부모에게 자발적으로 내 마음을 다해서 부모에게 사랑을 베푼 것이 몇 번일까? Mother's Day, Father's Day, 부모님 birthday. 어쩌면 크리스마스. 10번이 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어떠한 특별한 날에만 순종하라가 아니라 매일매일 끊임없이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순종하라라는 말씀을 보면요, 휙파쿠호라는 단어인데요, 주의 깊게 듣다, 새겨 듣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순종은 먼저 부모님의 말씀에 경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잘 듣지 못해요. 어쩌면 잘 들으려고 하지도 않지요. 저도 어릴 때는 그랬어요. 부모님의 말을 다 듣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자라보니 왜 그랬는지 후회도 되고 반성도 되어집니다.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왜 귀를 기울이지 못할까?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다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어떻게든 해야 한다라는 생각 때문에 부모님께서 나를 위해 해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민 사회는 더 그래요. 미국에서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았어요. 1세대 부모님들은 이 이민 생활 오직 자녀들을 위해서 막 투잡도 뜨시고 뚜리잡도 하시면서 열심으로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 힘쓰셨는데 자녀들이 부모님의 사랑을 받는 것만큼 부모를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특히 언어적인 문제로 인해서 어느 순간에는 자녀들이 부모들보다 영어를 더 잘하게 되어질 때가 있을 때, 그때는 이제 부모님들이 자녀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부모님을 도와주기보다 부모님이 영어 하면 창피해하고 부끄러워하고 왜 그러냐고 이렇게 핀잔을 주는 모습도 보았어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무시하면요, 부모님은 어디 가서도 대접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가 먼저 부모님을 인정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소중하게 대해야 다른 사람들도 소중하게 대하는 겁니다. 근데 나는 함부로 대하면서 다른 사람이 함부로 대하는 거 못 참는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녀로서 부모님을 사랑으로 섬겨 주셔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언급하시면서 마가복음 7장 1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아멘. 지금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공격할 대상이 아니라 공경해야 하는 대상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뭐라고요?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마땅히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사용된 이 옳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바탕으로 말하는 것이 옳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성도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원하신다면 먼저 부모에게 있어서 순종의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부모님과의 바른 관계가 있지 않으면서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옳으니라 네 부모를 먼저 부모의 말에 순종하여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실 때쯤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지요.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지요. 이스라엘의 문화에 있어서는요, 이 포도주가 우리가 생각하는 술과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결혼식에 포도주가 모자라다는 것은요, 축제가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누구 결혼식에 참여했는데 뭐 밥이 없고 반찬이 없는 것과 같은 경우인 거지요. 잔치를 베푸는 이들이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라고 인식해서 굉장히 수치스러운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할 결혼식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때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야기하지요. 아들아, 지금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한다. 어머니 마리아의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마리아는 종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예수가 말하는 대로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시하십니다. 너희들은 물을 항아리에 가득 담아라. 어떻게 됩니까? 6개의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고 나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하니 그것이 우리 지난주에 율동했던 것처럼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사람들이 마시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원래 우리 잔치는 가장 맛있는 포도주를 주고 이후에 맛없는 건 나오는데 값이 싼 게 나오는데 어찌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를 지금 주냐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기적입니다. 아직 때가 아니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지만 어머니 마리아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예수님 사역에 많이 바쁘셨기 때문에 가족을 신경 안 쓰셨어요가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도 어머니 마리아를 제자에게 부탁하셨어요. 예수님도 어머니를 사랑하셨고 어머니의 말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마땅한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저희 부모님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세요. 근데 부모님이 교회 가지 말라고 하는데 그럼 이 말에도 순종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사실 저는 이런 질문을 받기도 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에 함께 예배를 드리던 한 우리 교회의 친구가 그 가족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부모님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형제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부모님이 이 친구에게 협박했습니다. 여자였는데 자매였어요. 너 교회 가면 네 머리카락 다 잘라버릴 거야. 근데 이 친구가 그때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 안에 너무 기쁨이 넘쳐서 매일 학교 끝나자마자 교회 와서 매일매일 기도했거든요. 그 부모님의 말에도 이 친구는 교회에 나왔고요. 한 주는 머리카락이 잘린 상태로 온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 무엇도 하나님보다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신앙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을 중심으로 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믿음을 구하여서 끝까지 인내하며 부모님도 예수님께로 올 수 있도록, 주님의 이 예배의 자리로 올 수 있도록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 바탕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부모님께 공경하셔야 합니다. 이 공경하라라는 말은요, 말과 행동으로 부모를 존경하고 그들의 권위를 존중하라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 공경하다 히브리어로는 카베드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단어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한 자세를 취할 때 나타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카베드라는 단어가 어디하고 같이 쓰이냐면 영광이라는 단어가 쓰여져요.
영광이라는 단어는 사람에게 쓸 수 없는 단어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단어인데 이 카베다라는 단어가 부모에게도 적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늙은 부모를 대할 때에도 귀찮게 그렇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대하듯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경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대하라라는 뜻인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믿으십니까? 약속하신, 언약하신 모든 말씀은 다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도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너희가 준비가 되었을 때, 너희 마음이 괜찮을 때, 기쁠 때, 그것이 아니에요. 언제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할렐루야.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모님을 통해 주신 그 사랑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린 부모님의 사랑을 잊어버릴 때도 있고요, 때로는 너무 당연하게 여길 때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게 여기면서 자녀가 부모님에게 공경하는 것은 당연하게 여기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어떻게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는지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지요. 이든이가 이제 10개월이 됐잖아요. 제가 이든이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이든이가 나중에 좀 자랐을 때 지금 이 시간을 얘가 기억할까? 처음에 이든이가 생겼다는 말을 듣고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태중에서 자랄 때에도 너무나도 기뻐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었잖아요.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었죠. 그리고 이든이가 태어나서 처음 안아봤을 때 그 마음 너무나도 행복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든이가 같이 자라면서 2-3시간마다 깨고 밥 달라고 깨고 기저귀 갈아줘야 되고 이럴 때마다 얘가 기억할까? 나중에 엄마 아빠가 아직 얼마나 희생하고 헌신하는지 얘가 기억할까? 그런데 저에게 적용을 해보니 전혀 기억을 못하겠는 거죠. 왜냐면 저도 어릴 때 저희 부모님이 저를 위해서 예전에 천기저귀였잖아요. 노란 고무줄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 저희는 부모님의 사랑 늘 기억해야 돼요. 지금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건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여러분들이 밥해 먹었던 거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스스로 기저귀 갈았던 거 아니고요. 지금도 이든이가 이제 뭐 막 일어서고 기지만 그전에는 눕히면 눕히는 대로, 뒤집으면 뒤집는 대로, 앉으면 앉는 대로, 들면 드는 대로 했던 것처럼 부모님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부모님은 항상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부모님들의 마음은 늘 미안한 마음이더라고요. 자녀들 생각할 때마다 늘 미안해 하세요.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큰데 자녀가 사고를 당한 거예요. 부모와 같이 있을 때. 근데 그 어머니가 아이가 사고를 당한 것이 자기 잘못이라 생각해서 막 울면서 내 잘못이야 내 잘못이야 하는 것을 미국 경찰이 보고 엄마가 일을 저질렀다 해서 엄마를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이건 한국의 문화와 미국의 문화가 다르기 때문이지요. 그분이 정말 20년이 지나고 나서 나중에 이제 옥에서 나오게 되어졌는데 그만큼 부모님들의 마음은 늘 자녀들에게 미안한 마음인 거예요. 더 좋은 거 줘야 되는데, 아이가 더 잘 자랐어야 되는데, 아이가 조금만 아파도 부모님은 내 잘못이야, 내 탓이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희생과 헌신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선 부모님을 이해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부모님이 살던 시대는 지금과 완전히 다릅니다. 옛날에는요, 여러분 핸드폰도 없었어요. 옛날에는 병원도 많지 않았고요, 뭐 시설도 좋지도 않았어요. 경제적으로도 가난하기도 했고요, 정치적으로도요 굉장히 위험한 시대를 사신 분들이 우리 부모님들이세요.
그런데 자녀들이 뭘 착각합니까? 지금 우리가 살았던 이 시대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더 힘든 삶을 사신 것을 모르고요.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공경하기 위해서 부모님들을 이해해 주셔야 돼요. 지금의 모습이 예전의 모습과는 다릅니다. 지금까지 너무나도 힘들게 사셔왔기 때문에 지금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성경의 인물들이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생각이 너무나도 죄로 가득하다 하여서 물로 심판하기로 결정을 하시고 한 사람을 부르시죠. 누구를 부르십니까? 노아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하시고 노아의 가족들은 그 방주를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물이 다 빠지고 나서 배에서 내려오자마자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으로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들이요, 이제는 농사를 짓기 시작하고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포도를 통해서 포도주를 만들고 그 포도주를 먹고 노아가 하루는 잠이 들었는데 너무 취해서 벌거벗은 상태로 잠이 든 거예요. 이 모습을 본 가나안의 아버지 함은 그 모습을 보고 밖으로 나와서 셈과 야벳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셈과 야벳은 아버지가 벌거벗겨진 상태로 자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요, 조용히 옷을 가지고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를 보지 않고 뒷걸음질 쳐서 가서 아버지를 가리고 그들은 다시 바깥으로 나와요. 이후에 노아가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함의 자손들은 저주를 받아 종이 될 것이고 셈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셈과 야벳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창대케 하실 것이다 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모의 허물과 잘못과 약한 모습을 여러분 보아도 공경하는 마음이 변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가 잘났기 때문에, 부모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사랑의 조건을 붙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부모님도 자녀들을 사랑함에 있어서 조건을 붙이지 않은 것처럼요, 자녀들도 마땅히 부모님들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부모님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되지, 다른 조건 따져가면서 나한테 이거 해줬으니까, 내 말 들어줬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줬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공경하고 사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는 당연하게 해줘야 된다라는 착각이에요. 왜 당연하게 생각합니까?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고,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건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것, 여러분 이제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아서 떠나간 둘째 아들 탕자가 있잖아요. 그는 당연하게 부모에게 자기가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당연하게 부모님에게, 아버지에게 사랑을 베풀고 아버지를 섬겨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이 착각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착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부모님은 항상 건강할 것이고 항상 내 옆에 있을 것이다 라는 착각이에요. 부모님들도요, 점점 나이가 드시면서 체력적으로도 약해지십니다. 부모님의 젊은 사진을 보면요, 너무 멋있고요, 너무 아름다우세요. 키도 크시고 날씬하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를 키우면서, 자녀들을 키우면서 그 삶에 너무나도 바쁜 삶을 사시다 보니 육신도 약해져 가시고 키도 작아져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내 곁에 있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헤어질 날이 옵니다. 부모님이 영원히 함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 당연히 내일도 내겐 있을 거야. 그렇지 않아요. 부모님은 언젠가는 먼저 주님의 품으로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후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일부터 해야지가 아니라
지금부터 하세요. 지금부터 사랑을 표현하세요. 지금부터 부모님께 받은 사랑에 감사하며 부모님을 공경하시기를 원합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은 이 땅에서도 놀라운 축복을 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시고 또 우리가 축복받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또 미래의 부모님들에게 권면합니다. 세 번째는요, 영적인 부모님이 되주시기 바랍니다.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여기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요, 자녀가 화나지 않도록 자녀의 눈치를 보아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사랑으로 대하라라는 거예요. 요즘에는 제가 TV를 볼 시간이 없지만 예전에 제가 꼭 보던 TV 프로그램이 하나가 있었어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는 프로그램이에요. 가정 안에 자녀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인터넷으로 또 검색을 해보니까요, 지금은 이 프로그램은 하진 않지만 자녀 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금쪽 같은 내 새끼 해가지고. 근데 이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선생님이 누군지 아십니까? 오은영 선생님이세요. 한국에는 오은영 선생님이 없으면 자녀 교육하기 어렵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이 분야에서 참 전문가이신데, 오은영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이에게는 문제가 없고요, 부모가 아이를 힘들게 한다라는 거예요. 조사를 해보니까요, 자녀를 교육함에 있어서 자녀에게 말하는 효과는 10%, 10%밖에 안 되고요, 보여주는 것의 효과는 50%의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말하면서 행동하는 것이 그러면 70%의 효과가 나타나고, 실제로 그 행동에 옮겨지는 것이 90%의 효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말로 이야기를 하면서 행함을 나타낼 때에 자녀가 영향을 받는 것이 90%라는 거예요. 부모의 말과 행동이 자녀에게 그대로 나타납니다.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다라는 말이 있지요. 그리고 like father, like son이라는 말도 있어요. 부모가 한 대로, 부모가 말한 대로 자녀들은 말하고요, 부모가 행동하는 대로 자녀들은 행동합니다. 저도 부모님하고 떨어져 지낸 지 20년이 지났어요. 근데 이번에 한국에 가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저의 말하는 스킬에도, 말하는 말투에도 아버지의 말투도 있고 어머니의 말투도 있더라고요. 그것이 다 어릴 때부터 저에게 배워진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하는 말과 행동들은 다 부모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자녀가 잘못하면 마땅히 훈육해야 합니다. 잘못된 길로 가면 사랑으로 가르쳐 주어야 돼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가 되어지냐면, 때로는 여기에 훈육에 있어서 부모의 감정이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되어집니다.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은 가르치지 못하고요, 그것이 때로는 화풀이가 되어지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자녀들이 부모가 나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부모의 화풀이로 느껴지게 되어지면 깊은 상처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잘못된 훈육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훈육하고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감정에 치우쳐서 가르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네가 어떠한 잘못을 했더라도 내가 너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다라는 것을 자녀들이 느끼도록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들이 그것을 느끼지 못하도록 때로는 말로 너무 상처 줘요. 내가 받은 스트레스가, 내가 지금 이 화가 너무 가득하다 하여서. 여러분, 실수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서 사랑으로 훈육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현석 목사님께서 쓰신 자녀 마음에 하나님을 새기라라는 책이 있어요. 자녀 훈육을 위한 신앙 부모의 역할에서 무엇이 중요하냐? 자녀의 마음을 노엽게 하면
가장 완전하신 주의 교훈과 훈계도 그 마음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자녀가 마음이 닫혀 있으면 어떠한 좋은 말이라도, 내가 정말 너를 사랑해서 하는 말이라도 그 말이 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녀를 훈계하는 목적이요,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의 마음을 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자녀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가? 오늘 처음에 나온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부모님들도 자녀들의 말에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의 가장 좋은 모델은 바로 엄마 아빠입니다. 엄마 아빠가 서로 대화하면서 부부간에 잘 들어주는 것을 자녀들이 볼 때에 자녀들도 잘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많이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농담도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입은 하나만 만드셨고 귀는 두 개를 만드셨는가? 더 많이 들으라고요. 우리 자녀들의 말을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녀의 마음에 하나님을 새기기 위해서는요, 부모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녀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 부모의 신앙이 무너질 때에 자녀가 어렵고 힘든 겁니다. 자녀의 신앙의 관건은요,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이 신앙 자녀들에게 남겨주기 위해서는요, 좋은 스펙, 좋은 환경이 아니라 무엇을 주어야 합니까? 믿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자녀들도 가질 수 있도록 믿음을 여러분들 유산으로 남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늘 넘쳐나는 그 사랑, 말씀을 통해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죄를 이기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영적인 부모님이 되어주세요. 그리고 자녀들의 삶과 신앙의 상태에 여러분 부모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합니다. 부모님들도 물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바쁘시지요. 때로는 문제로 인해서 어려워요. 여러분, 그런데 이 문제에만 빠지다 보면 자녀의 교육에 있어, 특히 신앙 교육에 있어서 열심을 내지 못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소홀하게 대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가 지금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일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있는지 알아주셔야 해요. 그럼 이 관심을 갖기 위해선 끊임없는 대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한 번만 더 믿어주세요. 아무리 바빠도요, 부모님 자녀의 삶에 대해서 물어봐 주세요. 그리고 나는 너의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그 표현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에게 여러분, 이 나중에라는 말이 처음에는 나중에로 들리지만 나중에는 자녀들이 입을 다뭅니다. 지금 들어주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고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말이 더 중요해, 너의 삶이 더 중요해라는 것을 꼭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의 1세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요, 여러분들 모두는 다 영적인 부모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어른들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먼저 부르셨고요, 이제 우리 교회에 있는 아이들, 학생들, 청년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예배하며 여러분들의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여러분들이 선교에 힘쓰는 모습들이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먼저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일 잘하는 것, 교회에 꼭 필요한 일을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청년들, 학생들이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았는지, 지금 무엇이 좀 고민이 되어지는지 그것에 여러분들이 더 궁금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서 얘기하면요, 애들이, 우리 청년들이 꼰대라고 혹시 싫어할까 봐.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먼저 다가가 주세요. 그리고 물어봐 주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혹시 무슨 고민이 있어요? 얘기해 주세요. 기도할게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요, 마땅히 반드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관계가 되어져야 합니다. 신앙 안에서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께 칭찬받기 위하여 함께 나아가는, 주님의 나라에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동역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성경은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지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삼으셨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부모를 통해 우리를 보내주신 것은, 우리 부모님들은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많은 사명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에게 사랑으로, 돌봄으로 양육하며 축복하는 그 사명이 더 귀하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인 우리 부모님들, 주님의 사랑으로 자녀들에게 다가가 주세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 아이들, 청년들은요, 부모님을 공경해 주시고 부모님께 순종하시고, 당연한 것이 아니라 받은 사랑 감사하면서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요, 오늘 지금부터 부모님께 사랑한다고 꼭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부모 아래에 영적인 자녀들이 세워집니다. 건강한 가정이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 있고요, 건강한 가정이 건강한 나라를 세울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우리 가정을 위해, 자녀와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는데요, 오늘 어머니의 넓은 사랑, 가사를 우리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해요. 어머니의 그 사랑은 너무나도 귀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눈물을 흘릴 때 우리 부모님들은 더 많이 우세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기뻐하면 부모님들은 더 행복해 하십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원하는 건 정말 다른 거 없더라고요. 자녀의 건강입니다. 자녀가 정말 주님 안에서 잘 살았으면 하는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우리도요, 누군가에게 자녀였고요, 또 누군가에게 부모지요. 우리 이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통해, 아버지를 통해 주신 그 사랑이, 여러분, 이제 우리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그리고 정말 당연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